여호수아 강해 22번째 시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범죄자라도 교회당 제단을 붙잡으면 일시적으로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 봉건제도 영주가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인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자동적으로 믿어야 되는 지배받는 피지배 그 사회 속에서 유럽은 100% 환상적인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통을 볼 수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책이 뭐냐면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곱추입니다. 우리는 아마 드라마, 뮤지컬, 책으로서 또 학교에서 고등학생이라면 중고등학교 때 또 이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겁니다. 이 책의 여주인공은 에스메랄드라는 여자애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짝사랑하는 프롤로라는 신부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책의 주인공이었던 한 분, 바로 종이었던 그 프롤로 신부의 종이었던 바로 콰지모도라는 곱추가 등장합니다. 이분들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인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을 인정이 있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천대합니다. 차별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신분이 집시였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집시는 종 다음의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 카운터 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집시였습니다. 어느 날 신부가 콰지모도에게 그녀를 납치해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드를 이제 납치를 해요. 그런데 납치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성의 근위대장이었던 페치스가 그녀를 구출합니다. 이 일로 인해 콰지모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매질을 당하고 묶인 채 있었습니다. 그 묶였을 때에, 자유함이 없었을 때에 에스메랄다가 콰지모도에게 물 한 잔을 갖다서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중동의 그 더운 사막 가운데서 목마르실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또 다른 정경 외경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께 나아가서 물을 주려고 했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에스메랄드는 한 사람을 한 인간으로 바라보며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콰지모도도 종의 인생에서 한 인간의 인격체로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종이 아닌 주체적인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신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에스메랄다를 살인 미수 혐의로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신부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왕 다음으로 신부가 가지는 권력, 그 큰 권력 가지고 자기 마음껏 이 여인을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메랄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교수대에 묶이게 합니다. 교수형의 순간을 기다리는 순간, 교수가 되려는 찰나에 콰지모도가 그 불편한 몸, 곱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곱추가 신나게 뛰어서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여인을 탁 풀고, 뮤지컬에 보면 어떡하죠? 노트르담 대성당을 탁 뛰어가면서 계단도 그냥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빙빙 돌면서 뛰어서 꼭대기 첨탑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생츄어리, 성역이다. 여기가 성역이다. 하나님의 성역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외침 속에 무엇이 있냐면, 이 외침 속에 바로 자유가 있고 구원함이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교회에서 들어가면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일단은 성당 안으로,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죄가 일시적으로 사면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약자였던 에스메랄다, 천한 집시, 천한 종이었던 콰지모도, 약자가 또 다른 약자를 품어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주는 유익을 가장 많이 누리던 신부님은 오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주일의 폭우 가운데 어떤 일은 수재를 당해서 이재민이 되고, 어떤 일은 편안하게 또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지금 대전 땅에 폭우가 내려서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약자의 삶, 연약한 그 약자의 삶을 쉼을 주고 회복을 주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종인 신부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있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아픔을 당하는 자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일제시대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를 지나서 연약한 자를 일으켜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쉘터, 피난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쉘터라는 피난처의 개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친히 제정하신 제도에서 유래했습니다. 신명기 19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오늘 중요한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살인자입니다. 죄가 있건 고의로 죽였던 고의로 아니 죽였던 모든 살인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기만 하면 일시적으로 사면을 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공평하게. 우리 사양도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도피성에서 심판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피해 보복을 당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이후에 정착기에 가장 크게 주신 선물이 뭐냐? 도피성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20장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서 너희를 위한 피난처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도피성은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닌 과실 치사의 경우에만 피해 보복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피신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에 따르면 누군가 살해됐을 때 피해자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직접 고엘 히브리어로 보복자,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살해자를 만나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까지 정죄당하고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중동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고한 피 흘림을 막기 위해서 오늘 정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제도인 도피성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이 이스라엘만 있는가?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에도 도피성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법 조문과 외형에 집착하여서 실행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흔들림 없이 그 조문을 지키면, 살인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중동을 가면 느낄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웃을 비방해서 거짓말하면 중동에 가면 어떡하죠? 혓바닥을 잘라버립니다. 아마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면 교회는 아마 진짜 혀가 다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법을 집행하는 지역이 중동이에요. 그게 지금이 아니라 원래 과거에서부터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의 정신이 기초할 수 있는 제도 도피성을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두 번째 율법서. 두 번째 율법서. 첫 번째 율법서가 레위기였는데 이 레위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만 읽으면 되게 딱딱하고 차분하고 이게 차가워요. 근데 신명기를 읽으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죠? 신명기 6장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느끼라는 거예요. 마음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인간의 외적인 어떤 행위보다 무엇을 원하시냐? 동기, 마음의 동기, 중심, 그것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 우리 동부교회도 넘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이방 민족과 그렇게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남이 실수하면 매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는 안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저도 조금 실수를 하지만 저 사람은 훨씬 많이 실수해요. 그러면서 주저리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동복의 없기를 축복합니다.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사랑 안에서 공의가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공의가 흘러가니까 이슬람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혓바닥을 잘릴 우리가 혀를 보존하게 하시고 이 혀로 우리의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찬양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 열심히 하십시오. 네. 금요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주일에도 다시 내 목을 보존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네. 일부 때는 목이 좀 많이 상해요. 항상. 그게 죄송해요. 그러나 2부 때는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피성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누군가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곧장 가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멈추지 말고 사람이 죽였거든 곧장 가라는 겁니다. 곧장 도피성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성문 어귀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있냐면요, 그 질서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앞에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어기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성문어기에 반드시 장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장로를 만나서 그 장로들과 함께 뭐죠?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고의로 죽이지 않으면 그 도피성에서 살게 하고 고의로 죽이면 쫓아내는 겁니다. 추방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죠? 우리 가끔씩 뉴스를 보면 참담한 일이 많습니다. 내가 실수로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이면 우리나라는 참 세상에서 독특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법이 있어요. 도로교통특별법. 이게 뭔 법인지 모르겠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그죠? 집행유예로 풀려 나옵니다. 내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법이 좀 세진 거죠. 과거에는 음주하면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경감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참 재밌는 이 도피성 법에 뭐가 있냐면요, 그 죄인이 아무리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죽였지만 그 도피성 안에만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호수아를 설교할 때 우리 여리고성 기억해 보세요. 여리고성, 그죠? 축구장 몇 개 크기? 4개 크기. 그러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의 감옥 수준 아니겠습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죽을 때까지 빙빙 돌면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여러분 한번 느끼고 싶으시면요, 오늘 계룡 공고를 한번 계속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제 처음엔 좋지만 계속 돌다 보면 지루해요. 제가 돌다가 어디 가냐면 이제 대동천을 가는 거예요. 대동천을 가면 끝도 없잖아요. 그죠? 쭉 이어가서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사람도 만나고 강아지 짖는 것도 들리고
새도 보고. 근데 계룡 공고를 계속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한 30분 돌면. 언제 나가지? 살은 빼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감옥 여리고성에서 내가 도피했는데 거기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 내 부모도 못 만나고 내 아내나 자녀도 못 만나고.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 미안하지만 삶은 살아가지만 지옥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참 재밌는 단서 조항을 걸었습니다.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리고 죽고 나면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참 재밌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죄송해요, 나이가 많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대제사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처럼 완전 행복하겠죠. 아니세요? 1, 2년 지나면 자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젊은 사무엘, 성경 그대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처럼 그 사무엘이 대제사장이면 이제부터 정말 앞날이 캄캄한 겁니다. 사무엘이 언제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오랫동안 하는 거죠.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조항을 걸었을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죽음,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 제가 완전히 사면되고 복권되는 그 삶, 이제 8월달 되면 엄청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그죠? 대통령의 사면권, 복권, 뭐죠? 지나간 모든 제 기록을 다 말소시켜주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요거 바라보고 지금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하고 기업인들이, 그죠? 알랑방구를 깔까요, 그죠? 네. 대통령의 사인 하나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생각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속죄,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삶. 예수님이 죽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만 흘리셨다. 그러면 우리는 속죄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와 물을 쏟으셨다 그랬습니다. 물이 뭐죠?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오늘 21세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생수로 찾아오시는 게 뭘까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성령의 비, 성령의 단비, 성령의 그 생수가 내 삶에 매일매일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잖아요. 오늘도 찬양에 예배합니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예배하죠? 지금 이 순간에, 예배자들이 모인 이 순간에 하나님께 성령이 나를 터치하고 만지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이 순간에도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 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 돼버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북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속죄하신 분, 나를 지금도 생수로 채워주시는 분, 나의 도피처가 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어떻게 잘 보여주는가? 오늘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피 흘린 자의 피를 흘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의 보복은 철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피의 보복이 그렇게 철저하신 분이 실수로 죽은 생명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좌시하지 않겠다. 억울하게 죽는 거는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의가 아닌 과오에 대한 자비를 매일매일 베풀어 주겠다. 우리를 돌아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회개되는 삶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향해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십자가의 정의, 자비와 입맞추었다. 하나님의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가지고 내려오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 했다고요? 입맞춤을 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감동이 되십니까? 감동이 되셔야죠.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고 썩어서 지옥에 갈 백성인데, 그게 지금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목 놓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주석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완전한 형벌을 시행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희생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빅토르 위고가 쓴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 영화라면 한 번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석이나 설날 때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한 번씩 틀어주더라고요. 레미제라블, 뮤지컬처럼 만든 영화인데, 이 책의 원작인 레미제라블, 이 미리엘 주교가 절도범인 장발장을 도와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찰이 이제 장발장을 데려오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리엘 주교가 당신이 이 은촛대를 두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은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은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돈으로, 내겐 너무나 소중한 돈, 현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얘기하는데 말은 가족이라지만 실제로 뭐죠? 돈. 가장 사랑하는 그 돈을 통해서 한 생명을 정직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겠다고 나와 약속하지 않았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대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소. 나는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뭐죠? 기도했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면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장발장,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의 인생에 비전과 선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마도 세속화의 물결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에 내 눈과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지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지난주 해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자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무능하고 연약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내 교회도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거 참 많이 되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물론 세상살이 살아가다 보니까 힘든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면서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 어려움 속에 매일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모인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신학적으로 잘 압니다. 주님의 몸, 그죠?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연약한 자를 힘있게 하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하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들이 상처 입은 자를 또 도와주는 거예요. 서두에 연약한 자가 연약한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교수님이 하신 말이 있잖아요. 그의 책 중에 운디드 힐러, 뭐죠? 상처 입은 치유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이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가 다 무너졌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을 가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냐면요, 어거스틴이 한 말을 조금 각색했습니다. 미국 스타일로 만든 겁니다. 원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퍼펙트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무언가가 갈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향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깨어진 이가 모이는 거예요. 다 깨어진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 모든 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다 심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오시면 깨어져서 무너진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눈물이 날까봐 창피하고. 그래서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평생 동안 예배드리면서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번 주에 대한민국을 드러내는 아주 짧은 정확한 드라마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저도 아주 스피디하게 봤습니다. 다 못 봤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스피디하게 봤냐면 처음 쬐끔 보고 중간 보고 끝만 봤습니다. 근데 너무 잘 정확하게 한국어를 표현합니다. 영끌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 무슨 말이죠? 아파트 평수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아파트에 미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노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로제가 부른. 세상 사람들은 웃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마 그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아파트에 환장하는지. 아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 650만 명이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현장 예배를 드린 그 650만 명이 하나님께 그렇게 환장한다면 그 84제곱미터의 영끌하고 삶을 드린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온 힘을 준다면 지금처럼 교회는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드름 피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로만 떠들고 내 삶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터치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처럼 살아가며 누군가의 쉼터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어주려고 도전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1등 아파트랍니다. 돈이란 거죠. 씁쓸한데 어떡하겠습니까? 현실인가? 오늘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노령화됐습니까? 고령화되어서 노쇠해지고 있습니까? 과거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힘든 시기에 삼각산, 무등산, 곳곳 산이란 산 다 올라가서 매일매일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삼시세끼를 먹여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한국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삼각산이고 무등산이고 오지 않습니다. 갈 일이 없거든요. 갈 필요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돈은 우리의 도피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신 믿습니다. 피난처이신 예수, 그죠?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거 외에 다른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언제죠?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도피성의 성문을 들어오는, 천국의 성문을 딱 들어왔는데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엉뚱한 곳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누가 말인 줄 아십니까?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말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그리스도만 계시다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내게 그리스도만 계시다면, 원래 I have all I need 이러면 all I need 그러면 뭐죠?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필요를 다 채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부르는 찬송가 찬양 중에 CM 중에 저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If 예수님만 있으면, 크리스트, Jesus Christ만 있으면 나는 I have all I need,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에 선교 갔다가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절망했습니다. 근데 필요한 선교비가 또 돈 났습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선교지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죠. 그때 그가 한 고백이 이겁니다. 내게 그리스도만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평범한 우리가 고백하기에는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식이 많아서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단추는 무조건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아파트가 필요 없고 돈이 필요 없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일단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언제 듣고 싶어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여러분을 향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그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그들이 우리를 향해 보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그때 오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동부교회에 그런 귀한 분들이 많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가 매일 가잖아요. 예전에 보면 제가 어릴 때 장로님들이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막 그러실 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경상남도에서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척박간탕입니다. 3%. 100명 중에 3명만 교회 다녀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빡빡하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 장로님이 관광배 유람선을 비슷한 거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일날이 피크예요. 토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데리고 와야 돼요. 본인은 주말에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장모모 장로님입니다. 제가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주일날 무조건 샷다운이에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주일 성수에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가? 말로는 내가 예수행을 해놓는데 주일 성수를 내가 양보하고 네 맘대로 사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한 교회라면서 교회됨에 1도 모르면서 자기 집에서 자기 신앙이랍시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귀짓입니다. 교회는 내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어요. 다 와서 뭐 하죠? 뒤엉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불편하다고 저 인간 없으면 나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은퇴한 장로님 중에 한 분도 저 누구 장로만 없으면 오겠다 그러시길래 제가 장로님한테 드렸어요. 장로님,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했어요. 장로님을 다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장로님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는 예수님 외에는 100%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100%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세요. 나를.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내 감정과 삶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해 생명을 주어서 너희를 살린 것이 교회다.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필립이 안시가 쓴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란 책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처음에는 너무 미워하고 증오했는데 결국 그 싸움과 악의 다툼이 있지만 그래도 세상보다 훨씬 좋은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나가보세요. 실수하고 허물인 사람 걸리면 바로 욕하죠. 저도 운전하다가 실수하는 사람 있으면 빵빵해요. 빨리 가라고 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참잖아요. 보듬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흐르는 지금 이 우리 교회, 사랑하는 나의 동부교회, 말로 떠드는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시간과 물질을 진짜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드리는 11조, 내가 드리는 감사헌금, 그 삶의 열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래 잘하고 있다 한번 등 한번 때려주고 두드려주고 힘줄 정도로 내가 지금 정확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으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무디가 뭐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일자 무식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목사님.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 1등을 뽑으라 그러면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를 뽑습니다. 왜냐?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습니까? 경쟁의 시대에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중학교 3학년짜리가 와 있는데 얼마나 아침에 먼 곳에서 와가지고 오기가 얼마나 먼데 아침에 아빠가 깨워서 일부 예배로 오는데 오늘 봤는데 너무 저는 기분이 좋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에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침에 일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평안을 주실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떨어지지 마시고 서로 손을 잡아주시고, 집 나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벗어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모여서 삼삼오오 점심 먹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모여서 공간마다 기도하십시오. 전도회로 모여서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다 기도하십시오. 주일만큼은 오후 창예배가 끝나는 날까지 기도하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지금 죽어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무의미하게 도피성을 그냥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주신 속죄의 자유함으로 박차고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